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의 시대의 도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크게 세 편의 설교로 구분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1장과 3장까지는 첫 번째 설교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그에 합당한 심판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서 5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로 미래에 있을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장은 두 번째 설교의 첫 번째 시작으로 시온의 회복과 그리고 이로 인한 평화의 시대의 도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비록 시온은 파괴되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그리고 온 땅의 통치자로서 장차 시온에 강림하시어 다스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따르면 시온의 심판과 멸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 우상과 또 자신의 뜻을 쫓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으로 인하여 흩어진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다시 시온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열방은 그 시온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은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통해 온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대입을 해보면,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마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된 고난이나 또는 환난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계획과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무런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이처럼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시온으로 모이는 이유는 바로 그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3장 마지막 12절에서 하나님께서 폐허더미가 되게 하신 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모든 민족들로 모이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그래 이렇게 살면 좋지만 뭐 세상을 살다 보면 꼭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 그렇게 선택할 수 있거나 아니면 또 그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좋아서, 좀 더 나아서, 그래서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살고 죽는 여부를 결정하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우리는 그저 입으로 먹는 것, 사람들로부터 들려지는 그런 말들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수영을 하다 보면 물속에서 깊이 이렇게 자명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의 유연성을 물의 흐름과 맞추어서 만들기 위해서 깊이 자명을 하는데, 숨을 안 쉬겠죠. 당연히 자명을 하니까 숨을 내쉬기만 하고 물속에서는 숨을 들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숨을 계속 내쉬고 뭐 몇 메타를 가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결국에는 물 밖으로 나와야 되죠. 왜요? 숨을 쉬려면 물 밖에 그 공기를 들여 마셔야만 되거든요. 계속 물속에만 있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마치 물속에서 숨을 내뿜지만 그러나 언젠가 물 밖으로 내 입을 내밀어서 숨을 들이켜야만 하는 호흡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내 삶으로 지키지 않고는 결코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고 인생 역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직접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시키시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끔 그런 분들이 이제 억울한 하소연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순종했는데 왜 내 삶에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사셨는데요? 제가 말씀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정작 그 안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셨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반대로 안 먹든지 안 마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목적을 위한 것인지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판단이 서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고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양식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습니다. 나의 마음에 참 평안이 거하기를 원하고 나의 말에 힘이 있기를 원하고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못할 때, 내가 내려놓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주려고 하면 내 손에서 빠져나가지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 손을 펴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 손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손을 차고 넘치는 그 능력을, 또 그 역사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부활의 역사를,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증거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는 것 같아도, 내가 포기하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로 승리케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합니다. 즉 예수님이 그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나의 구세주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확신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은 그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죄에서 벗어난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수많은 순교자들, 어떻게 그들이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때로는 자기 자식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의 구세주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그들이 용기 있고 담대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겐 특별한 무엇인가 있어서, 그래서 그들이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견딘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이심을 그들은 믿었기에 그 고난과 환난에 그들은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진정 확신하고 그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도전도 이기고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어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저는 자와 쫓겨난 자들을 모아 강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의 포로 귀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강한 자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 상처 입은 자를 통해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해야만, 힘이 있어야만, 능력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의 겸손을 통해서 이루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게 힘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힘은 오히려 마치 개미가 인간을 돕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히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고통당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겠지만,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조롱하고 또 오히려 고통당하는 약자를 한 대라도 더 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어 그 예루살렘으로 열국에 승리하게 하실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는 교회는 세상 속에서는 아주 무력한 존재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 저 사람들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면서 뭘 한다고 저래,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좌우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어 세상 가운데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잠시 때로는 내 죄로 인하여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경륜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난과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 환난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의 참 통치자이심을 알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그 삶과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